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위기를 극복한 성경인물 시리즈, 위기를 극복한 성경인물 시리즈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위기잖아요. 전염병 때문에도 위기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기독교, 영적으로도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는 성경 시대에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몇몇의 인물은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오히려 대단한 영향을 공동체와 국가에 끼쳤더라고요. 그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총 5명의 인물입니다. 제가 앞글자를 따서 베드로 사도, 갈릴리의 어부인 베드로,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글자를 따서 첫 번째는 베드로 맞습니다. 두 번째는 드보라, 세 번째는 노아, 네 번째는 사무엘, 다섯 번째 도르가. 이 베드로 사도로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베드로가 복음서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스토리를 보면 여러 군데서 위기를 만났지만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의 칼입니다. 베드로의 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베드로의 칼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 그때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칼을 꺼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죠. 바로 이 장면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위기일까요? 당시 로마의 군사들,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은 등과 횃불과 검과 몽치를 갖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밤이었다는 거죠. 으슥한 밤에 군장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하잖아요. 위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기일 때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명인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에 너무 주목한 나머지 베드로가 칼 쓰는 것은 안 된다.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항을 하더라도 폭력 저항은 안 된다. 비폭력 저항이 맞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은 베드로에게 책망했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겉으로 말은 베드로를 책망했지만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굉장히 위기인데 여러분과 친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앞서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책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칭찬하겠습니까? 대부분은 칭찬할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칼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동기는 분명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칼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는 칼을 쓰면 안 된다.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한다. 이렇게만 해석하지만 그 당시 베드로는 자기 목숨이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지만 용감하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나섰습니다. 그 행동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그 정신, 예수님을 지키려는 그 정신. 그래서인지 요한복음 18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진가가 드러나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잖아요. 얘는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물론 그 순간에 베드로의 칼을 두고 책망했지만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자신의 양을 먹이라고 하셨죠. 자, 위기를 극복한 첫 번째 인물 베드로를 살펴봤습니다. 위기의 때에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때에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인물인 드보라, 특별히 드보라의
재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김윤기의 바이블 레이션은 항상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잉!